구약성경 904쪽입니다. 구약성경 904쪽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4쪽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치임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비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내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할 때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포커스를 맞출 때 사람들 대부분의 생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혹은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안다,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갑니다. 근데 보면 이 포커스를 나한테 맞추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고백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물론 그렇죠. 내가 믿는 건 맞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잘한다, 이걸로 가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고백으로 가면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기자에 보면 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만드셨고 깊은 은밀한 곳에 계실 때에도 나를 아시고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 셀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고백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고백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안다라는 고백으로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데, 자기 자신을 얼마나 모르냐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당하는 가스라이팅이 많아요. 어떤 게 있냐면, 어머 우리 아들이 잘생겼지, 어머 우리 딸이 이쁘지, 세상에 우리 딸이 제일 예쁘지, 우리 아들이 제일 잘생겼지, 이거에 당해요. 근데 이걸 언제 깨닫냐면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깨달아. 자기가 그렇게 예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나보다 더 예쁜 애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제일 예쁘다 그랬는데 근데 그걸 못 깨달으면 끝까지 가는겨. 사람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완벽히 알고 계시고, 포커스가 내가 나로 맞추어서 그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이해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는 살펴보다라는 말이 하카르인데, 이 얘기는 정밀조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카르라는 뜻이 아주 세밀하게 정밀하게 들여다본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밀하게 세밀하게 다 들여다본다라는 뜻으로 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깊이를 다 아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갈 때 각
개인과 혹은 여러 명과 그룹과 아니면 혹은 수많은 사람들과 아니면 혼자 있을 때라든가 다 각 개인의 모습이 달라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더라도 1대1로 만나면 나쁜 인간이 없어요. 아무리 성격이 개떡 같은 인간이라도 1대1로 만나면 그렇게 생질환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개팍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둘, 셋, 넷 되고 뭐 여러 명 돼야 그 안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지 1대1로는 그렇게 괴랄하게 지랄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뭐 1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10,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그러니까 만에 하나 정도 있을까? 거의 없어요. 그러나 볼 때 그 사람이 이 여러 명 상대하고 하는 것과 혼자 하는 것과 또 자기 혼자 있는 게 다르듯이 사람이 참 맹해 보여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말도 잘 못하고 맹해 보이는데 어머 세상에 수학 공식 풀 때는 참 세상 멀쩡하네?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었어? 수학 강사 이렇게 강당에 딱 올라와서 막 뭘 팍 풀고 막 하는데 내려오면 바보요. 딴 건 아무것도 몰라. 수학 공식하고 막 수학 가르치든 세상 멋있게 가르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자신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 사람이 지식으로 표현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도 이해를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면까지도 다 이해하고 내가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혹은 많은 사람이 있을 때나 아니면 나 홀로 딴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세세하게 다 아는 것이. 근데 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냐? 사랑으로 바라봐 주고 계세요. 그리고 8절 말씀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땅 수월, 그러니까 땅 지하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계시고 어디에든 내가 뭐를 언제 어떻게든 함께하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자리에 있으면 주님이 안 계시겠지? 아니요, 계세요. 하나님이 내가 힘들어하는 순간에 안 계시겠지? 아니요, 계세요. 내가 즐거워하는 순간에는 안 계시겠지? 계세요. 내가 혹시 타인을 향해 괴롭힘을 주고 있는 시간에도 안 계시겠지?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낙심의 자리, 실패의 자리, 성공의 자리, 죄책감의 자리까지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세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장면에 등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넘어질 때는 옆에서 손 내밀고 계시고 우리가 올 때는 같이 울어주시고 도망칠 때조차 주님은 우리 곁에서 함께 도망쳐주고 계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했을 때의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은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어디에서든지 만나주시고 나를 감정 기복이 있을 때에도 놓지 않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있든지 나를 왜 만나주시냐?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보면 야 저게 참 이렇게 할 만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놓지 않으시는 거지. 내 관점에서 보면 저게 용납 가능하지 않은 당장 손절각인데 싶은 그런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시선으로 계속 붙잡아주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리고 15절 말씀에 나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리고 주의 지으심이 기이하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기이하심이 그러니까 세심하고 섬세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뜻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귀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내 피부, 톤, 눈, 크기, 내 체형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가끔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좀 파격적으로 제가 머리를 밀고 왔잖아요. 머리가 없으니까 세상에 스트레스에 철권에 보면 헤이아치라는 캐릭터가 있어. 여기 넣고 여기에만 이렇게 쫙 올라와 있는 헤이아치라는 캐릭터. 헤이아치요? 이렇게 하길래 그래 그냥 미는 게 낫겠다. 어차피 없는 거. 근데 위로가 되는 건 위대한 사도 바울도 대머리였고, 그리고 성경에 불의 사자였던 엘리야보다 영성이 갑절이나 더 있었던 엘리사도 대머리였어. 오히려 엘리사를 아이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놀릴 정도로 그랬는데 그래도 뭐 위로가 돼요. 근데 당신도 그렇게 대단하냐? 어느 날 누가 그러더라고. 당신은 엘리사가 아니잖아. 이렇게. 근데 이렇게 지어진 걸 어떻게? 당신의 성격, 기질, 배경, 심지어 상처까지도, 자라온 배경까지도 다 하나님의 한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구나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어떤 때에는 나는 왜 이 배고픔을 왜 못 견디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아니 골격이나 타고난 체형이 이런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나는 왜 잘 못 먹지? 왜 말랐지? 타고난 걸 그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해? 안 그래요? 그냥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든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한 날이 다 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형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뭔가 아주 단세포가 있기도 전에 주님이 나를 아셨고, 그리고 모든 나를 다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생의 전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장난꾸러기처럼 지냈든지, 젊은 시절에 태풍처럼 지냈든지, 그리고 앞으로 맞이할 노년의 황혼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인생 예측 불가능한 일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제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난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에 아주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우리가 2, 3차원의 존재를 살아감으로 당장 이 눈앞에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미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기에 미래의 나와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나와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형질이 지어지기 전에도 같이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혹은 과거 혹은 미래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고 동행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책에는 그러니까 미래의 나와도 함께 있다고. 미래의 나와도 함께 계시고, 여전히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을지라도 그분이 함께 계시고, 내가 과거에 있었던 모습에도 그분이 함께 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우리 인생에 어떤 희노애락이 있고 하루 만에 그 하루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이 참 좋을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다양한 회복의 장면이 있겠습니다만, 인생 바이오그래프 이렇게처럼 굴곡이 있잖아요. 파도가 있고. 그러나 이 책의 결론은 항상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인생의 고백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고백으로 가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롭습니다. 주의 생각이 내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백하기를 나한테 관점을 맞추면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돼요. 이단 신천지가 옛날에 14만 4천 명을 목표로 할 때에는 봐라 성경청에 14만 4천 명이 있지, 그러니까 네가 이 안에 들어오려면 너만 구원받으면 돼, 그러니까 네가 이 안에 들어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14만 4천 명이 넘어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라 열심히 있는 14만 4천만 구원받을 거다. 그러니까 더 남보다 열심을 내라. 그러니까 절대평가 혹은 상대평가를 계속한다고 얘기를 하죠. 이거를 기준을 어디다 둬서 그러냐면 나한테 둬서 그런 거예요. 나한테 둬서. 내가 열심을 내야 딴 사람보다 이기고 가겠지. 그건 시험 성적이나 하는 거지. 하지만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산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생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고 정죄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의 생각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내 새끼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이거지. 야 너 이거 똑바로 안 하면 큰일 난다. 아빠처럼 야 니네 공부 시험 문제 2개 틀리면 그거 하나는 실수로 틀릴 수 있지만 2개 틀리면 공부 안 한 거요. 공장 보내. 이렇게 안 한다니까. 대학을 왜 보내? 공장이나 가. 이렇게 안 한다고.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얘기해 주세요. 다른 신화나 타 종교나 어떤 신화든지 간에 인생의 정점에 신 앞에 서는 순간이 있는데 거기는 늘 얘기해요. 그 사람의 심장을 달아서 인생의 무게와 선악의 무게를 재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우리는 선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악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무한한 사랑을 주시기에 나의 자녀인가 아닌가만 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구원을 영원한 삶을 설문하려고 할 때 이게 말 잘 들었나 안 들었나 하고서 이렇게 구분하고 줄 겁니까?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 그런 부모는 없어요. 내 자녀를 사랑하는 데에는 무한한 사랑만 있을 뿐이지. 내 자녀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면 무한한 사랑을 줄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선하심으로 다가오는 줄 믿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미래의 나를 더 잘 대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의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더 기대하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중점으로 나한테 관심이 맞춰서 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함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라는 생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약간 조금 이해할 수 있어. 무한한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무한한 희생, 무한한 사랑, 그리고 만들어지기 전부터 또 지금을 살고 있는 나부터 혹은 미래의 나까지도 주님이 이미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해요.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오묘하신지요. 주의 사랑하심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내 모든 인생이 주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지고 계십니다. 기준점을 나한테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미래의 나와까지도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 인생 책 돕는 그 순간에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에게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한가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굴곡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굴곡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좋은 순간이 있고 힘든 순간이 있고 행복한 순간이 있고 좌절한 순간이 있지. 그러나 이 모든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주님은 선하십니다라는 고백이 가득하시기를. 또 그렇게 즐겁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